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벌써 요한복음 처음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의 상황을 기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며 또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죽이려고 하면 죽이면 되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미운데 죽이고 싶은데 그것을 그 일을 행해도 되는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다라는 것인데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우리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한도 있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땅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 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이 주장을 깨뜨리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심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드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러면은 38년 동안이나 병자된 사람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고생받았던 아브라함의 딸을 이 병든 상태에서 놓이게 하는 게 그게 행하면 안 되는 일이냐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길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맞는 가르침이라고 여겼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잘못 말하시는 것을 노려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여자를 잡아옵니다. 이 여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를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네, 이 율법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죽일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 율법 중에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하는데 여자만 잡아온 것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주제랑은 벗어나니까 이건 차치하고 이들의 목적에만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향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치밀한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할 것입니다. 군중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자는 돌로 치는 게 맞다, 모세가 말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앞서서 가르치셨던 것들과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고통 속에서 놓아주는 일을 안식일일지라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를 사하여 줄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고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은 앞선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 여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고발할 만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 함부로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함부로 살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니 돌로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의 법을 어기고 거스르고 로마의 권세를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하면서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죽여도 된다 혹은 죽여도 된다 혹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는 그 두 가지를 못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 또 함정의 질문이니까 무시하신다거나 그 질문에서 회피하거나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함정에도 대답 못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거나 회피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질문도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앞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것도 대답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는데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고발할 만한 근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던 그 대답을 회피하던 어떻게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상황을 완전하게 뒤집는 대답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이 대답은 돌로 치라는 걸까요? 치지 말라는 걸까요? 치라는 명령인데 아무도 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수호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여겼으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긴다라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 율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하거나 그 잘못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은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심판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나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 심판하는 거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지금 스스로 심판자라고 여기고 있던 이 사람들의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자라고 여기고 나왔는데 자신들 역시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을 향해 너희 역시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여기며 심판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동일하게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을 심판자에서 죄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고 또 종교적인 지식들이 쌓여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갈수록 또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적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적해도 되는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선제 조건인데 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마치 지적해야 될 것만 같고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뻔해 보이는 그 사실들을 지적하는 거 너무나 쉬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있기 때문에 찔려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죄인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여자와 단 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았냐? 여자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정죄하실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방식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의 방법은 그 아들을 보내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용서하신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뭘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도 같은 관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이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며 용서하는
모습을 배워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용서해 주는 거 우리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나요? 어렵죠. 나한테 같은 죄를 7번이나 범했는데도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며 내가 예수님 제자니까 이 정도 하면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7 곱하기 70해서 490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7 완전수 두 개를 곱하면서 너가 아무리 너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돈입니다. 1달란트가 막 3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곱하기 1만 하면은 정말 계산도 안 되는 돈을 빚졌습니다. 이 종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만큼 큰 액수의 돈을 빚졌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이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너 갚지 않아도 돼 해줍니다. 근데 이 종이 그것을 이제 빚진 것을 사함받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한테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이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직 노동자의 1급 정도라고 합니다. 최저시급 정도로 계산해 보면은 100달란트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향해 이 돈 당장 갚아라 하면서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고 그가 제발 참아주세요 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주지 않았냐? 근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대하느냐 하면서 그 종을 다시 이제 빚을 갚도록 하고 옥졸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것 어느 정도 크기 같으신가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할 때 우리가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는데 그 죄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일까요? 네,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죠. 제가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죄와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죄된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성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서로의 죄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지적하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해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되 나의 죄에는 민감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가며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청년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이 길을 가는데 많은 실수도 있겠고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지적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그에 대해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정죄하는 데 열심을 가졌던 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 발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시고 나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동행하시오며 주님의 그 완전한 길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